형제와 관련되어진 일이 있으면은 형제는 용감하였다라는 말을 종종 쓰기도 하죠. 이 형제는 용감하였다라는 말은 1953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방영된 외국 영화의 제목입니다. 원 제목은 Old Brothers of Valiant라고 하는 그 제목인데, 우리 한국어로는 형제는 용감하였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진 영화입니다. 그 내용은 포경선을 타는 집안의 형제가 서로 갈등을 하는 그 내용을 다룬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상영이 되어진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의 제목을 인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죠. 형은 아주 탐욕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친 사람이고 또 선동적인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동생은 아주 정직하고 안정적이면서 또 신뢰가 가는 그런 사람으로 이 영화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참 미스테리한 것은 뭐냐면은 한 부모님을 통해서 난 형제인데 어떻게 성격이 그렇게 다를 수 있는가라는 것이 참 저에게는 영원한 숙제인 것 같아요. 오늘 살펴볼 사람은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서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사람은 시몬 베드로의 형제이면서 또 시몬 베드로와 같은 그 어부 출신입니다. 처음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참 메시아라는 것을 발견하고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을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바로 이 안드레고요. 그리고는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즉각적으로 자신의 형제인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소개한 사람이 바로 이 안드레이기도 합니다. 이 안드레는 후에 스구디아라는 곳에서 전도를 하다가 붙잡힙니다. 그리고 아가야에서 X자형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를 합니다. 그래서 X자형 십자가를 성 안드레 십자가다, 이렇게 우리는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안드레는 형제인 그 베드로와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베드로를 살펴봤는데 이 베드로의 성격은 나서기를 좋아하고 감정에 기복이 심하고 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영웅이 되고자 하는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회 안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교회 일을 할 때도 꼭 대장이 되어져야 되고 휘둘러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오지랖처럼 여기저기 다 손을 대야 되는, 간섭을 해야 되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시몬 베드로와 같은 기질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는 베드로와 같이 그런 극적인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또 탁월한 지도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고 또 두드러지게 큰 일을 내서 관심을 끈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무대 뒤편에 조용히 서서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안드레는 중간자의 역할을 잘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하고 형제이긴 하지만은
베드로하고는 성격이 전혀 다른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경에 이 안드레에 대해서 많은 기록은 없지만 그러나 몇 군데 그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 기록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안드레는 형제 베드로를 인도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상반절을 보면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원래 이 안드레는 세례 요한을 추종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보니까 그 예수가 참 메시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르기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을 하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자기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일이었다는 거죠. 이 안드레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두드러지게 또 큰 인물은 아니지만은 이런 베드로와 같은 그런 인물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역할을 한 사람이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물론 훈련을 받는 과정 속에서는 불완전한 인격이 많이 드러나기도 했겠지만, 그러나 후에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기둥과 같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고, 또 초대교회 역사에서 사도 바울과 상벽을 이룰 정도로 열방 선교의 역할을 잘 감당한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잖아요.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께 소개한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다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영웅이 되기를 원치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1등이 되기를 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의 축구 선수 가운데서 손흥민이라고 하는 그 축구 선수가 굉장히 잘하잖아요. 세계 최고의 그 리그에서도 아주 상위권에 들어갈 정도로 아주 축구를 잘해요. 그래서 스포츠와 관련되어진 그 기사에서 이런 내용들이 요즘은 종종 나옵니다. 자, 손흥민이가 위대한 선수냐, 아니면은 박지성이가 훌륭한 선수냐, 위대한 선수냐. 이런 이제 기사가 종종 나오는 것을 읽게 됩니다. 손흥민이라고 하는 선수는 골을 아주 많이 넣는 선수고, 박지성은 또 손흥민과는 조금 다른 성향의 축구 선수였죠. 골도 물론 들어 넣었지만은 주로 어시스트를, 다른 사람이 골을 많이 넣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 사람이 박지성이었어요. 우리가 축구를 해보면은 골을 넣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 사람이 골을 넣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굉장히 중요해요. 옆에서 도와주지 아니하면, 골을 넣도록 도와주지 아니하면은 골을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손흥민이나 박지성이나 다 자기의 어떤 스타일대로는 위대하고 훌륭한 축구 선수다. 우리는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안드레는 어시스트하는, 다른 사람을, 또 다른 사람이 영웅이 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잘했던 아주 중요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안드레를 발견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하면은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군중들이 한 5천 명, 장정들만입니다. 장정들만 한 5천 명, 여자들과 어린아이까지 다 합하면은 주경학자들은 한 2만 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들었는지 배가 고픈 줄도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가서 먹을 것을 사다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했을 때 제일 먼저 반응했던 사람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빌립이 그 동네 출신이거든요. 빌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선생님 여기는 광야입니다. 무슨 매점이나 24시 마트나 아니면은 이런 웬만한 그런 먹을 것을 살 수 있는 상점이 없는 곳입니다. 지리를 너무나 잘 아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을 적어도 배부르기는 아니더라도 허기를 메울 수 있는 정도를 먹으려고 해도 최소한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정확하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그런 돈이 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아주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부정적인 말입니다. 교회 안에 보면 꼭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뭘 합시다 그러면은 대대대딱 계산을 해가지고, 목사님, 장로님, 돈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돈으로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는 무슨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계산만 하고 아무 노력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안드레는요, 그 상황 속에서, 광야에서, 그리고 돈도 없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계산만 하고 부정적인 생각만 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무언가를 해보려고 움직이는 사람, 노력을 해보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 안드레는 그러던 중에서 그 무리 중에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온 어린아이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를 예수님께로 인도를 하는 거죠. 5,000명이 지금 먹을 것이 필요할 때에 부정적인 말을 하고 아니면은 아무런 제스처도 취하지 않았던 그런 제자들이 있었던가 하면은,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무언가를 해보려고 움직이면서 어린아이를 발견하고, 그 보잘것없는 그 도시락이지만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로 가지고 왔던 그 안드레.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의 그 믿음, 자신의 그 도시락을 다 헌신하는, 다 내어놓는 그 어린아이의 믿음도 중요하게 생각하셨지만, 그 어린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온 그 안드레의 믿음도 훌륭하게 생각하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중간자의 역할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안드레의 아주 훌륭한 그런 믿음의 성품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다시 한번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안드레가 또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12장 20절 이하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은,
헬라인,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면회 온 거예요. 이 헬라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까? 아마 주경학자들은 이런 어떤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삼기 위해서. 실제로 그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지도 아니하고 영광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그 영광은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광이다. 영원한 영광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봤을 때 이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닌가. 실제로 그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삼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예수님은 병자도 낫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니까 병원을 지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네, 병원을 지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환자를 다 낫게 해버리는데, 죽은 자도 살려버리는데 병원이 뭐가 필요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게 살리니까 경제 문제 어때요? 경제 문제 걱정할 필요가 없어. 다 해버리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사실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인터뷰하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요한복음 12장 20절 이하를 쭉 보면은 이 사람들이 처음에 와서 누구를 만났느냐 하면은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를 만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정작 예수님께로 데리고 넣은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안드레예요. 그러니까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는데 빌립은 뭔가 좀 틀어진 것 같아요.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놓는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안드레의 그 성품을 또 한 번 읽을 수가 있는 거지요.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턱출하지도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중간자의 역할을 잘 하는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은 그 지체 얘기가 나오잖아요. 교회는 각 지체들의 모임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손과 같은 지체도 있고 발과 같은 지체도 있다는 거죠. 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손은 잘 드러나요. 그리고 손은 항상 깨끗하게 씻습니다. 손에 냄새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죠? 그리고 막 손은 또 잘 드러나니까 온갖 페인트로 다 칠해가지고 아주 손을 예쁘게 잘 꾸며요. 그런데 발은 어떻습니까? 발은 잘 보이지도 않아. 그리고 발은 더러워. 때로는 막 냄새도 나. 먼 길을 걸어가면은 손이 피곤해요? 발이 피곤해요? 발이 피곤해요. 그러니까 영광은 손이 다 받고 험한 일은 발이 다 하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손이 될 수가 있느냐? 발이 나는 더 이상 발하기 싫어. 나는 손할 거야.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손과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발과 같은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람이 볼 때는 그 손과 같은 사람이 굉장히 아름답고 특출하고 영광을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그 손도 중요하지만 그 발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얘기가 나오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2달란트를 맡겨주시고 절대로 5달란트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2달란트를 맡겨주시고는 5달란트를 남겨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2달란트 맡긴 자에게는 2달란트만 원하셨어요. 나는 지금 2달란트 받은 사람인데 5달란트를 남겨가지고 영웅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건 자기 욕심이에요. 욕심. 하나님께서는 1달란트를 맡겼으면 그 사람에게 1달란트 분량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1달란트의 삶만 살면 돼. 그런데 1달란트 받아가지고 5달란트 분량의 삶을 살라 그러면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거기에 거짓이 들어가고 위선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5달란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사람은 5달란트를 요구받는 것이고 우리는 1달란트 요구만 받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실 땐 기준이 똑같아요. 안드레가 베드로가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라면은 안드레는 2달란트 받은 사람이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안드레는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아주 훌륭하게 잘 감당하면서 살았던 사람.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 있다면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이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기까지는 그 무명의 사도 바울을 발굴해내고 그리고 그 바울이 사역을 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해 주었던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물론 드러나기는 바울이 훨씬 더 많이 드러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바울이나 아니면 바나바나 자신의 주어진 역할을 충실하게 잘 감당한 사람이면 똑같아요. 그 유명한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헬렌 켈러가 그 위대한 사람이 되기까지는 설리반이라고 하는 그 헬렌 켈러 뒤에서 40년 이상을 언어를 가르치고 정말 삼중고를 겪고 있는 그 헬렌 켈러에게 정말 그 헌신하면서 살았던 그 설리반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에 헬렌 켈러가 있는 거잖아요. 이 헬렌 켈러는 헬렌 켈러들의 삶, 설리반은 설리반대로의 삶을 충실하게 위대하게 훌륭하게 살았던 거예요. 사랑하시는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시여, 나에게 적극적인 그런 영웅적인 기질이 없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탁월한 영적 능력이 없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나에게 많은 재능이 없다고, 나에게 많은 재물이 없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안드레처럼
눈에는 잘 띄진 않는다 할지라도, 특출하진 않는다 할지라도 묵묵히 섬기고 중간자의 삶을 훌륭하게 잘 살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의 삶도 참으로 위대한 그런 신앙인의 삶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잘 적용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